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권태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약속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자연환경의 대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과 계속되는 격리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 가눌 길 없어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위로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상 최악의 홍수와 지진과 52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혼란으로 빠져 있고 출애굽시 1가지 재앙인 메뚜기의 출몰까지 나타나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저희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 깨닫지 못하였고 나 하나 잘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위급한 상황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교만과 사hem, 파괴와 욕심 등 저희들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 저희들을 이 재앙과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영락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택 격리로 인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고 경제도 피폐해졌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다니엘이 성전을 구리하며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듯 우리 영락교회 소속 성도들도 주의 성전을 구리하며 하루속히 예배드림과 바이러스와 기상이변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분명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재앙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과학자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축복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출탄 영락가족과 이끼끼 구역 식구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 공순식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금요일 이렇게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또 아쉬움과 섭섭함과 또 애도 또 많은 성도들의 그런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83년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조금은 좀 갑작스럽고 더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하는 또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으셨는데, 분명 이 땅에서 또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간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순식 권사님도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먼 이역 이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민 오셔서 또 삶의 기반을 다지느라 참 많은 수고와 또 희생과 또 자녀 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셨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많이 또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 얻고, 특별히 주일이면 그 어린 우리 자녀들 교회에 올 때에 그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활짝 껴안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던 그런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또 얼마 몇 년 전에는 그 노년이시지만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암송하셔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기쁨으로 발표하시고, 그런 모습도 우리 온 성도들이 기억한 참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셨던 권사님. 정말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셔서 80여 년 그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이제 말씀의 고백처럼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안식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또 우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유족과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함을 받고, 또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한 사람, 그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 보면 22절과 24절에 거듭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우리의 삶 믿음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원래 뜻은 함께 걷는다는 것이죠. 산책한다, 함께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에녹의 그 삶을 믿음을 증거하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속성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믿음의 뿔이 있죠. 이 땅은, 이 세계는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 또 한 가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는지 벌을 주시는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가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65세에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아마 이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에녹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니 그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인이 왜 이렇게 부도덕한 삶에 빠지는가? 그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 지적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요. 그가 프랑스 여행 중에 어느 호텔에 머물다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짝만한 큰 기사의 타이틀 기사가 그 제목이 그랬다죠.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그거는 오보였습니다. 그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오보로는 났지만 그러나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나를 향해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말하는구나. 다이너마이트를 참 좋은 의미에서 발명했지만 그때 오용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쓰여지고, 자기는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죽음을 가져오는 상인일 뿐,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별 의미 없는 그런 삶이라고 보도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노벨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요. 자신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모았던 그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서 그 기금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해, 평화를 위해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벨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심판이,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에녹은 그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신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 그 삶의 참 귀한 모습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붙여서 자녀를 낳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의 생활이에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런 일상의 삶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일상의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 다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에녹은 그런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젊은 선수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소감을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죠. 오늘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리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하던 기자가 조금은 또 의아하기도 하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설마 당신이 오늘 막 달리기를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발에 특별한 힘을 줘서 그렇게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때 이 육상 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는 꿈도 주셨고, 훈련할 때에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마련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순간, 기적적인 사건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다. 지내온 것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사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요즘같이 참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시련,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에녹은 평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삶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걸었다 살았다. 여러분, 동행,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어요? 잠언 24장 16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때때로 우리의 삶의 걸음에 실수도 있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그네의 삶이기에 때때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때로 섭섭하고 아니 슬프고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아닌 게 아니라 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삶의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귀한 믿음의 삶 변치 않고 우리 일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믿음의 일생의 경주를 다 마칠 무렵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최후 승리, 의의 면류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삶,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수년 전에 큰 상을 내걸고 퀴즈를 내었다고 그러잖아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도시에서 수도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통 비행기로 1시간 걸린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차로는 6-7시간 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꾀를 냅니다. 비행기를 타면 뭐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어떤 때는 뭐 기차를 탔다가 또 버스를 탔다가 갈아타기도 하고, 어떤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뭐 또 지름길을 써서 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상을 받은 그 사람의 답이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에 있어서 동행자, 함께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 나그네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함을 받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사실은 창조되었어요. 그 에돔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이 죄를 우리 가운데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오늘 주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일생 다하도록, 또한
우리가 초한 모든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또한 저희들 바라보며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도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에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 9월이 시작되는데요. 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재성 목사님에게 부임도 점점 늦어지는 것이 이제 9월 또 14일까지 외국인 출입이 또 계속 금지가 연장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더 또 믿음으로 우리 또 성도들 위해서 서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있으면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귀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